요즘에 제가 이 마트에 갈 때마다 그 한 가지 눈에 띄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눈에 띄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게닉이라고 하죠. 흔히 유기농 제품이라고 해서 그 올가닉 제품들이 다른 일반 상품들이랑은 다른 곳에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는 그런 이 판매 서비스 이 전략입니다. 요즘 이 현대인들이 건강에 대해서 이 관심이 많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잘 살아야 된다. 웰빙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엔 예전과 달라서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건강하게, 그래서 질 좋은 삶을 누리려고 하는 게 많은데, 이런 판매 서비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이 소비 심리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주부들이 음식 장만을 위해서 이 장을 보기 위해 마켓에 가면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주부들만이 아니죠. 요즘엔 남편들도 많이 가니까 남자들도 그렇고 부모들이 가서 자식들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할 때 조금 값이 더 나가더라도 이왕이면 건강한 게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비를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또 그런 욕구 자체를 뭐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기업의 이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타겟을 두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의 소비 욕구 또는 소비 심리를 그 타겟으로 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큰아이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주사를 맞히는데요. 그 불주사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 주사를 꼭 맞춰야 되는데, 이 당시 뭐 한 10,000원 정도 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맞추는 주사를 맞추면 여기 이렇게 볼록하고 튀어나와요. 그래서 예전 분들은 이 어깨에 보면 한국 사람들은 여기 다 볼록하게 주사 자국들이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보다 좋은 게 있습니다. 그걸 맞으면 자국이 안 남는다니까. 특히 저희는 딸이니까 딸 아이 커서 생각을 해서 비키니도 입히고 그러시려면 그거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맞추면 표도 안 나고 자국도 안 남고 그리고 효과도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값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8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배가 더 비싼 거죠. 그런데 좋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났는데 부모가 갓 나온 애를 가지고 싼 거 맞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8만 원짜리를 맞췄습니다. 요즘 가끔씩 애 어깨를 이렇게 보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국이 없다고 하더니 자국이 하나가 아니라 이거는 뭐 9개짜리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 계속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죠. 사실은 가장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게 장례용품입니다. 장례용품 경우에는 장례식장에서 값을 아무리 올려 불러도요, 가까운 가족들, 이 사자를 위해서 죽은 분을 생각하면 이 싼 것을 고르기가 쉽지가 않은 법이죠. 그런 마음들을 노리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소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장례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먹는 것과는 좀 다르죠. 일회용입니다. 장례용품은 한 번 써버리면 끝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차라리 건강을 위해서 또는 우리 몸에 좋다라고 하는 그 제품을 이런 형태로 좀 더 나은 것을 소비하는 것, 조금 더 값이 나가더라도 소비하려고 하는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이치라는 겁니다. 그 제품의 사용 가치와 용도가 일회성도 아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내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이 반면에 제품과 용도 자체가, 그러니까 제품의 용도나 그것의 사용 가치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아지거나 내 생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받는다라기보다는 소유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소비 심리가 있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판매하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흔히 명품이라고 불리는 상품들입니다. 이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사람을 달리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지요. 그래서 그것은 소유하는 것 자체가 판매에 아주 중요한 마케팅 전략이기도 하고, 그러한 소비 심리를 갖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현상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가는 율법학자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명품족들은 내려가기를 원하지요. 높은 데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백화점들을 보게 되면 명품관들은 항상 높은 곳에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1층에 있죠. 그래서 명품족들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낮은 곳에, 그냥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낮은 곳을 선호하죠. 높은 곳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싼 거 사러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혹시 더 싼 거 있지 않나 해서 올라가는 것이지요. 물론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품질 자체, 퀄리티를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이 갖지 못한 사람과 차별화되는 일종의 효과를 갖게 되죠. 내가 그것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달라지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주목을 받는 것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소유하게끔 만드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지닌 명품의 액수만큼 내 위상도 달라진다라는 생각들을 누구나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지요. 또 명품이 아니더라도 이런 효과를 얻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얼리 어답터라고 하는 것도 그 중에 한 방법이죠. 얼리 어답터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제품, 이 대개는 아무런 제품이 그런 것이 아니라 희소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물품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 욕구가 있습니다. 그 이유도 뭘까요? 그걸 가지면 먼저 가진 사람이 늦게 가진 사람보다 뭔가 달라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예전에는 딱지 수집 같은 경우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이들의 것이었지만 여기에 젊은 세대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들 보니까 포켓몬스터 그 종류대로 딱지 모으는 게 굉장한 자기 스스로의 프라이드를 갖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였고요. 저희 때는 우표 수집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체국에 줄 한번 서보신 분들 있죠? 좀 되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유명했던 신발이 있었습니다. 제품이 뭐였냐면 아식스라는 제품이었는데, 누가 그 선물을 저에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아식스를 신은 사람이 됐어요. 학교에 갔더니 그날로 전교생이 저를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별명이 그때부터 어떻게 붙었냐면 아식스맨. 그래서 아식스맨이라는 별명으로 저 자신이 남과 다르다는 아주 기쁨을 우쭐해서 다닐 수 있었죠. 딱 일주일만. 왜냐하면 당시에는 실내화가 있어서 신발 주머니를 같이 들고 다녔는데, 수업이 끝나고 가려고 보니까 신발 주머니 안에 아식스가 없고 실내화가 하나 더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내화에 아식스 그림을 그려서 신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뭔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이 차별화함으로써 스스로를 높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이목을 얻고자 하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욕구, 욕망 같은 것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프랑스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이 브루디에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일컬어서 구별짓기, 디스팅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뭔가 차이 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어서라도 내가 남과 다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뭔가 도드라지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럴까? 인간의 아주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이 욕구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것,
내 존재 확인을 다른 이로부터 사랑받음으로써 확인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요. 욕망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근데 말이죠. 문제는 과연 그 욕망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근원을 누구에게 받을 것이며 어떻게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이라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그 사랑이 과연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받는 사랑이 맞는가 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욕구라는 것, 사랑을 받아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기본적인 욕구를 우리 모두가 다 공평하게 누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율법학자들에 대한 기술을 보더라도 이 당시 율법학자들을 바라보던 세상의 시선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그들을 기술했던 이 기술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들은 비판적인 시선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높은 계급장을 단 것처럼 예복을 입는 것 자체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존경의 대상이 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위에 있다라고 하는 주목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그들에게 아주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사랑의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이들도 일종의 관심을 받는 것, 사랑을 받는 것, 이거 아주 당연한 것 아니었을까요? 이 대중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고 대중으로부터 많은 사람으로부터 주목받고 싶은 것,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 모두의 희망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이어서 그렇지 그들에게 높은 기준을 두어서 그렇지 사실 이런 욕구 자체를 본다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모습 아니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을 엄한 말투로 또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왜 아주 일반적인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욕망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누구나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추구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유독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는 유대의 율법학자들에게는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을까요? 남보다 잘났다라고 뽐내는 게 심판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저는 엄청나게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늘날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움직여가는 모든 조직의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자기 자랑 아닙니까? 제가 언제도 이야기해드렸지만 물론 우리들은 은혜를 따라서 가지만 많은 부흥회를 갔다 보면 다 성공 사례들이죠. 여러분 부흥회 오는 부흥 강사님 치고 교회 안 되는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모시는 부흥 집회 보셨습니까? 다 성공한 거예요. 그럼 다 무슨 얘기를 하면 성공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함께 임한 것은. 근데 조금만 삐딱하게 보면 다 자기 잘난 얘기예요. 지 잘난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어디 대학이나 어느 기업체에서 특별한 특강 강사를 모셔놓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다 무슨 얘기합니까? 다 성공 사례만 이야기하죠. 실패한 사람 모시고 무슨 기업 설명회 하는 거 보셨어요? 학생들이 그런 사람 모시는 거 보셨습니까? 온통 사회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만 이야기하지 우리가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 모두가 성공을 누리기 위해서 또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데 왜 유독 이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큰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느냐 이 말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적용하는 기준이 분명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만한 지도자들은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떠한 신앙의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첫 초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비싼 명품 옷을 입고 몸에 좋은 것들을 조금 더 많은 돈을 주고 사는 소비 행태 자체가 그렇게 심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여유와 능력이 돼서 소비하는데 그걸 그렇게 비난할 것까지는 있습니까? 근데 말이죠. 문제는 이같이 구별짓는 행위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망들, 내가 도드라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이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모두가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욕망을 갖듯이 다른 사람도 그런 욕망을 갖고 스스로 다른 사람과 차이를 만들 만한 능력이 오늘 우리 사회 모두에 다 주어져 있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께서 하신 비판의 대상은 그렇게 뽐내고 자랑하는 욕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한 차이, 바로 그것이 구조화된 사회 체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공고하게 만드는, 그것을 유지하게 만드는 하나의 힘, 권력에 대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 40절을 보게 되면 이 과부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가산을 착취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문제는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과부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나서도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께서 심판의 대상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를 착취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착취하고 나서도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바로 그 현실을 문제 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왜곡된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과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약한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가장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재산을 착복했다는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는 아주 파렴치한 행위지요. 그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아주 염치 없는 일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자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억눌렀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그 뒤에 계속 진행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자체도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고요. 그것을 행한 사람도 뉘우침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행한 사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수도자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에 그친다라는 것이죠. 영성에 뛰어난 그 생활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스스로를 구별짓기만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했던, 누군가를 누르고 자신의 욕망을 실현했던 바로 그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뉘우침이 없었다, 이 말씀인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건 말이죠. 세상도 이것을 용인한단 말이죠. 사람들도 똑같다, 이 말인 겁니다. 모두가 다 공모자라는 것이죠. 이 몇 해 전 우리의 아픈 모습이죠. 주일날 우리가 은혜만 받아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아픈 이야기들도 함께 나눠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몇 해 전 한국의 이 대형교회 목사님이 목회에 지쳐서 그 지친 목회를 풀기 위해 라스베가스에서 빠찡코를, 표현이 좀 안 좋은가요? 빠찡코라는 표현이 좀 저렴한 표현인지. 이 도박을 했습니다. 그 도박을 한 액수가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용한 액수가 30억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큰 액수를 유용을 했는데 여전히 교회와 사회에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에서는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그 교회 재단 이사회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교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인 제재를 가하려고 했지만 정작 문제는 교인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인 분이 쓸만하니까 쓰셨겠지.
다 그런 거라는 이야기를 용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만큼 만들어간 과정도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무엇이 잘못인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현실이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 41절 이후에 나오는 두 렙돈 헌금을 했던 이 과부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난하지만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마음으로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었던 이 신앙 정신,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 정신에 대한 그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음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 두 렙돈을 헌금했던 과부 이야기만 놓고 떼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오늘 이 부분만 이야기하면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의 이야기가 아니죠. 얼마를 넣었느냐가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두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은 돈이었어요.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 금액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64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아주 적은 돈이죠. 근데 그것이 그에게 전부였다 이 말인 겁니다. 그 전부를 드리는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를 드려야 했다는 거. 도대체 그게 어떤 기분이었을까 말이에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이 다 주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르밧 여인이 먹을 것이 없는데 이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종에게 남아있는 그 떡 얼마를, 밀가루 얼마를 내주었던 그 마음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를 그렇게 한번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내 삶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비참한 이 순간 속에서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신앙의 마음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그렇게 한번 사랑해 보신 적이 있어요? 자기 자식에게, 자기 남편에게, 자기 부인에게, 부모에게 정말 뒤는 남기지 않고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100%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한국의 한 어머니가 유서를 썼는데, 유언을 남기는데 자식에게 재산 주기 싫다고요. 15억짜리 지폐가 있나 보죠. 수표를 자식 보는 앞에서 찢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유언은 남아 있어서 그런다고 해서 돈이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자식이 잘 못했으면 부모가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보여준 이 개인의 이야기, 신앙은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다 드리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개인의 영성이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자기 개인적으로 그런 신앙을 가지십시오라는 이야기로 끝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이야기, 엄중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처럼 순수한 여인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이런 마음의 그 헌신조차 빼앗으려 했던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열정을 다했던 그 순수한 이 과부의 마음, 그 선한 마음조차도 착복하려 했던, 그것을 짓밟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바로 그들에게 분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분노하시는 것, 심판을 하려 하셨던 바로 그 대상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 혼자서 내 개인의 영성이 출중해져서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순수한 신앙들이 다 함께 인정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교회와 그런 세상을, 그런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는지 아십니까? 공고한 바로 율법의 전당이었던 그 예배의 처소, 그 건물이 공고하게 보였다 이 말인 것이죠. 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현실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도 눈이 멀어갖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의 거칠애로만 교회의 건물을 만들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느냐 이 말인 겁니다. 우리도 스스로의 욕망을 위해서 누군가를 누르고 또 우리도 모르는 새 누군가는 우리와 함께 누릴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만들었던 이 현실의 거대한 것들, 거치장들, 그리고 누군가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조차도 순수하게 드리지 못하게끔 만드는 비열한 이 현실을, 그리고 그 비정한 현실을 예수님께서는 비판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묻듯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건물의 모습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도 제자들이 바라봤던 것처럼 눈에 드러나는 이 건물만 바라보면서, 눈에 드러나는 허상만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각각의 개인의 영성이라고 했던 그 모습만 바라보면서 오늘 이 현실의 어두운 단면들을 덮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여전히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양산하고 이 모든 부정한 방식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포장해내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들을 왜곡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정말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는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자 했던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이 신실한 이 신앙들을 정말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행여 목사나 목회자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어느 단체의 장들이든 지도자들이 순수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못 오용하면 여러분들은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게 살리는 길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구별 짓기는 내 욕망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차별하는 것, 그리고 다른 이들 위에 서는 것이 진정한 구별 짓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구별 지어야 할 것은 오히려 세상을 구별 짓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오히려 현실에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우리 눈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생명용품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별 짓기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를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내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 섬김의 마음, 바로 섬김의 정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정신이 아닐까요? 이 지난주 한 미사에서 프란시스코 교황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항상 진실을 말하고 가난을 증거해야 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한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헌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설교로 많이 인용되었죠. 헌금을 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신앙을 갖는 신앙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헛되지 않도록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래서 때로 우리가 가난해지고 때로 우리가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 그게 오늘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정한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제자된 도리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버클리 연합 감리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 한 분 한 분들, 우리 개인 영성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합심하여서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며 세상과 진정으로 구별되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30주년 창립 기념 주일을 준비하는 준비위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념 준비위원회 반은 어디에 투자를 했냐면 먹는 것에 투자를 해서 같이 나눠 먹었는데요. 나눠 먹으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드는 앞으로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왜곡된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세상 속에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참 감사하게도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혹시 굶지는 않을까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려면 때로는 따끔한 비판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가 잘 살고 그리고 부하게 사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 교회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 아니 앞으로 300년 동안은 저희 교회가 웬만한 풍파에도 끄떡없는 진정한 세상과는 구별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